여러분이 존경하고 따르는 송태근 목사님은 제가 1983년도 서대문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함께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만났습니다. 당시 우리 사역자들은 어떻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알고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할 것인가, 목회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 이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송태원 목사님은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우리 목회자들에게 무사 안일한 전통 목회냐, 제자 양육의 혁신적인 목회냐,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최일선에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목회자에게 끊임없이 싸우는 한 전쟁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간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매체들이 한국과 일본 간에 전개되는 경제 보복 족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속적으로 엄청난 양의 뉴스를 쏟아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정부 고위층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 지소미아 파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국가 간에도 전쟁이 있단 말이죠. 경제 전쟁, 무역 전쟁, 안보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 국경이 열린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전쟁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12월이 되면 수능 시험을 보게 되겠죠. 수험생들은 어떤 전쟁을 치릅니까? 입시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운집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특별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반이 되면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됩니까? 취업 전쟁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취업 준비생들은 모두 취업 전선에 납니다. 이 전선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현장에 나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믿는 신자들에게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전신갑주, the full armor of God. 이 armor라는 단어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말합니다. 본문의 14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 이 방탄 총기를 입고요, 16절 믿음의 방패를 들고요,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성령의 검 칼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하고 전투에 나서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 또 하나의 전쟁은 단지 경제 전쟁이 아니고 무역 전쟁이 아니고 입시 전쟁이 아니고 그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이 전쟁터를 피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집권했을 때의 일입니다. 독일이 히틀러가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독일이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 등을 무자비하게 점령해 나갈 때 영국 국민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드디어 히틀러가 이제 영국 전역을 장악한 후에 영국 런던을 향해서 맹폭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은 포탄이 터졌던 전쟁의 한 복판에서 라디오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경계하는 영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영국의 군대는 악의 세력을 박멸하기 위해서 반드시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바다에서도 싸울 것이며 강에서도 싸울 것이며 들판에서도 싸울 것이며 땅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 한마디를 선언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첫째도 승리, 둘째도 승리, 셋째도 승리. 우리의 목표는 승리입니다. 동일하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날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인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쟁 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의 시대에 사는데, 내가 싸워야 될 적이 없는데, 나는 무사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나는 누구라고요? 전쟁 수행 중이라고요. 내 삶의 한 복판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송태근 목사님과 전도사 시절 같이 목회를 할 때 1983년도 5월 5일 오후 2시경 신림동 서울대학교 입구 쪽, 관악산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는 매월 15일이 되면 전 국민이 민방위 훈련을 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모든 차량이 스톱합니다. 사람들은 지하도로, 지하실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요. 완장창 민방위 요원들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빨리 지하도로 들어가세요 외치면 버스에 사람들이 내려서 으그적 빠지 못해서 걸어갔습니다. 빨리 가시오!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스피커가 메가폰으로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중국에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모두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제 귀에 지금도 쟁쟁해요. 1983년도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저는 그 이전부터 송태훈 목사님을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민방위 훈련할 때 어그적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대학교 입구와 관악산 입구에 운집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1초, 2초, 3초, 5초 지나면서 순식간에 모두 전속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요? 영적인 전쟁이 우리가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옛 한자어의 지피 지기면 백전불태라였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결코 위태롭지 않다,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대적하는 싸움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고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팔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경기의 일종이었습니다. 이 팔레라는 경기는 레슬링과 권투를 합한 개념입니다. 이 팔레라는 경기는 제약 조건이 없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3만 명, 5만 명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운집해 있을 때 두 선수가 팔레 경기로 싸우면 제약 조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권투할 때 글러브를 끼는 것은 이 상대방을 가격할 때 힘을 굉장히 약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글러브를 끼지 않습니다. 단지 손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발로도 공격합니다. 온몸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때로 팔이 뽑히기도 하고 발이 꺾이기도 합니다. 피가 튀기도 합니다. 이 규칙에 제한이 없는 이 경기를 로마 시대에 펼쳤습니다. 그런데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이 땅에 싸우는 그 영적인 전쟁은 결코 우리의 상대가 혈과 육,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인간 안에 역사하는 사단을 향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를 향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싸움의 대상은 언제든지 사람이 아니요 마귀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손 들어볼까요? 별로 출근 안 하시네요? 여러분 출근하면 직장의 상사가 그렇게 매력적이고 인격적이고 보살펴주고 항상 그런 거 아니죠. 때로는 혹독할 수 있습니다. 매서울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불같이 화내고요. 그럴 때는 꼭 마귀 새끼 같지요. 이 지구촌에서 꺼져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의 상대가 혈과 육, 인간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말씀을 해요. 사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인간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 사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요, 언제든지 불쌍한 존재예요. 인간은요,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씀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8절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어떻게 여기며. 그렇습니다. 내가 출근해서 사역을 할 때 혹독하게 매섭게 나의 실수를 결코 용납치 않고 불같이 화내는 상사를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대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과연 마귀와 싸워야 되는가? 그 인간, 그 원수, 그 상사,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힘과 의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왼수 같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영혼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궤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인간과 결코 전쟁을 치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공격적 언사, 인격적 모독을 당해도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나는 결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처절하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상처를 녹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다 필요한 대로 왼수 같은 상사가 다 나에게 필요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저렇게 소리칠 때 저분이 얼마나 인생의 고통이 많은 인간인가. 저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그 대상이 결코 혈과 육,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언제든지 누구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11절 마귀의 간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간계는 원어가 그렇습니다. 속이기 위해서 뒤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상대방이 나타나면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공격하는 간교한 술책. 좀 복잡하지요? 마귀의 간계, 이 간계는 술수이고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결코 멍청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영리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대단히 술수가 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씀하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무장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 직장의 사주가 불교도든 혹은 무신론자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으면 내가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하여, 대적하게 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깨끗한 삶을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에게 나타날 때 내가 마귀다 하고 깜장 보자기를 쓰고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지창을 들고 내가 너를 공격하겠다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면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마귀가 의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나에게 나타날 때 분별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형제간 6분, 어머니 형제간 7분, 합치면 13분, 결혼해서 부부로 치면 26명,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쳐서 30명 중에 단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그게 절묘해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철저하게 서당에서 공부하는 유교 집안이었고 어머니 계열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게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몇 군데 먹통 점정이 용하다는 처녀 점정이한테 가서 점괘를 넣어요. 기가 막히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경섭이 점괘를 넣었는데 그날 물이 문제로다 하면 그 해는 절대로 회수역도 못 가고, 그 해는 허리 밑에 적시는 내 못도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 해 점쟁이가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물이 문제로다. 그리고 제삿날이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밤새 음식을 장만하고 진귀한 음식들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깨우치고 가족과 함께 제사는 참여하되 절을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꼴뚜기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제 안방에 제사를 다 드립니다. 문 밖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자갈아버지 지나가다 발로 툭 차면서 야, 이 녀석아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제사 드리는 방으로 들어가지 왜 여기 앉아 있냐?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넷째 자갈아버지 너는 절도 안 하면서 왜 여기 앉았냐? 나가라! 하면 또 나갑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둘째인데 딱 보고 이렇게 발로 쳐이고 저렇게 발로 쳐이는 것을 보면 야, 이 자식아 나가라 나가! 집에 오지를 말거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조상도 몰라보는 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를 이렇게 지냅니다. 다 음식을 준비한 후에 할아버지께서 그 명필 한문으로 지방을 한지에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 지방을 불로 태울 때 그때 조상신들이 천하에서 다 온다고 봅니다. 그 다음 그 흰 쌀밥 그릇에 고봉으로 채운 그릇에 수저를 하나씩 탁탁 찔러줍니다. 이때 초혼된 조상신들이 오셔가지고 진지를 잡수십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고인께서 즐겼던 그 신기한 술들을 따르면서 한 잔 차시오소서 하고 모든 가족들이 30명 40명이 천하에 불러 모은 조상신들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계명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세상이 겪는 모든 전쟁을 같이 치루어요. 우리도 지금 한일 간의 어려운 이 경제 전쟁 가운데 우리도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입시를 치르면 나도 함께 입시 전쟁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취업 전선에 나가면 취업의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또 하나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전쟁 수행 중인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내가 싸우는 이 전쟁의 당사자는 결코 혈과 육, 인간이 아니고 마귀다, 사단이다, 교활한 마귀다는 사실을 알고 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상대방 마귀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피 흘리심으로 피값을 치르고 사심받은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고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리라. 이사야서 43장 4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 존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 주님의 강건한 능력이 임할 때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면제되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로 나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대상은 언제든지 혈과 육, 인간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은 언제든지 무기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무기가 중요해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라크도 상당히 중무장한 많은 고도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 펜타곤에서 원격 조정을 통해서 이라크가 보유한 대부분의 중요한 전투기와 군사 무기들을 원격 조정 미사일을 통해서 한꺼번에 격파시켜버렸습니다. 무기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 6장 11절은 하반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쟁의 무기들을 옷장에 걸어두지 마십시오. 방바닥에 팽개쳐둬서는 안 되지요. 사무실에 걸어둬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입고 취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무엇을 띠고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당시 군인들은 로마 시대에 오늘날의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이 치마와 유사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투에 나갈 때는 치마의 뒷자락을 잡아서 앞자락으로 올려서 허리띠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야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로 무장한 허리띠를 띄어라 말씀합니다. 사기가 충천한 군사들은 허리띠를 강하게 메고 진리로 무장하고 달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의의 방탄조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의로 무장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전투화가 중요하지요. 이 로마 시대 군병들이 싸울 때 상대편이 적병들을 계곡으로 유인합니다. 그 계곡 안에, 백사장의 계곡 안에 수많은 철심들을 박아놓게 됩니다. 그때 허술한 운동화 같은 신발을 신으면 이 철심이 발바닥을 뚫고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발 밑창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철판을 깔아야 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무장한 평안의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로마 시대의 전쟁터의 모습을 보면은 거대한 방패를 6천 명, 10,000명의 군사들이 전진하면서 방패와 방패를 서로 붙여가면서 전진할 때 상대방이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사람을 공격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무기 방패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는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무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믿음으로 무장해서 전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강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머리뼈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장례를 치러보면 화장을 할 때 마지막 남는 부분이 머리뼈 부분이고 엉치뼈 부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뇌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한 뼈로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이 강한 화살촉이 공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 마귀의 간계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모두 방어 용목이에요. 무엇으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무기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검이기 때문에 공격하지요. 그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시로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현장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 집단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능력을 파쇄하는 힘을 우리가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에요.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이 부담을 알고 믿었냐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대요. 그래서 믿었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왜 믿었냐고요. 인생에 너무 곤고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해서 믿었더니 행복했어요. 왜 예수님을 처음 믿었냐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쉼이 있다고 해서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 받고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 있다고 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믿고 나서 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전쟁 저런 전쟁 골치 아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삼일교회 성도는 이 전쟁에서 날마다 반드시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던 히틀러, 유럽 전역을 공포로 내몰았던 히틀러, 누구도 감히 그를 향해서 맞설 수 없었던 공포의 시대, 윈스턴 처칠은 그 안에 있는 악의 본질을 보고 반드시 싸우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일을 수행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천사다. 내가 싸우는 대상은 언제든지 혈과 육 사람이 아니고 마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로 성령의 권세로 싸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신의 무기로, 특별히 공격용 무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백성이 되는 소중한 삼일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시간 만날 때 개선 장군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주님 날마다 매 순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다니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에
시간에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점철된 그 도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그 물음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혼란한 속에서 우리들이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전신갑주를 입고서 올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이 싸움,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